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주님 씻겨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위에 실로암 교회가 세워졌음을 주님 마음속 깊이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의 고통의 입김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교만 치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선교사이며 또한 우수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전부를 34가지 말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또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찬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한 사람이 캐리를 망신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짓는 사람이었다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찬장에 모인 데서 큰 소리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로 캐리를 망신 주려는 사람이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교만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나타내는 용어는 휴포레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뜻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치고 자기를 높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교만을 떨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F. 베이컨은 이제 어기는 인간은 현명한 자에게 경멸되고 바보에게는 감탄되고 기생적 인간에게는 받들어지고 그들 자신이 거만심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기자도 교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늘
교만하지 않을까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전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 먹습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중병에 걸린 사람은 패망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초청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권에서 이 온유나 겸손은 그리 선호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용어는 종이나 하인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상류층에 잘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그리 영광스러운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굴욕적이며 비참한 용어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용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그는 인간이셨지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제 죽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자청하셔서 그것도 천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가면을 쓰고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는 늘 술렁거리고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에 자세가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돼야 됩니다. 난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난 이 집에서 모든 살림을 다 맡아 하는 내가 아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길 가다가 꼬마들 보면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5명도 낳고 8명, 어떤 집을 보면 12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동생은 형을 반드시 섬겨주고 어른들끼리도 서로 섬기며 존경하고, 아무리 식구가 많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웃음꽃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각 가정마다 싸우는 집이 별로 없었어. 근데 요즘엔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그냥 요즘엔 어떻게 싸웁니까? 칼을 들고 싸워요. 서로 막 때려 죽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정말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그 강한 날개를 펴서 나르기까지 처음부터 고공을 치솟 쓰면서 이렇게 예리하게 나르고 또 예리한 뿌리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아슬아슬한 절벽의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수리 새끼들을 키우는데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낭떠러지기로 독수리 새끼들을 확 밀어버린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그냥 어떻게 떨어지면서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미의 날개 위에 자기가 올라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냥 밀어버려서 그랬다고 그 새끼를 죽게 만들지 않고 다시 날개를 쫙 펴서 새끼가 위험할 것 같으면 다시 받고 다시 스스로 나를 때까지 계속 떨어뜨려서 훈련을 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정말 창공을 나르고 이렇게 훌륭한 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강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야지만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가 된다는 것이. 고난으로 교육받지 않는 인간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심은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가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복스럽고 온유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겸손한 사람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겸손함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확실히 당대의 최고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이었던 모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지 못하고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 과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부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의 밑에 많은 보좌관들이 따라다녔고 군사적으로는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인물로 손꼽혔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모세를 이길 자가 없었고 모세를 대적할 만한 강적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민족에게 가자마자 법간 행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국 군인이라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혈기를 부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떠나야만 됐습니다. 죄를 받으면 죄를 지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그가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은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들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었던 모세가 척박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땅에서 사막에서 이방인이고 객이 되어서 얼마나 자신과 고독한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긴 시간을 지내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묵상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시간만 나면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사회생활도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자신을 돌아봐라. 교만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겸손한 대통령, 소박한 대통령. 이 대통령들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도 능력의 통로도 다 막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로 자신이 가진 학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교만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돌아보시고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명한 탤런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을 보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데 물질을 팍팍 쓰고 지식이 있다고 무식한 사람들을 그냥 훈계나 하고 무시하던가 인물이 있다고 못생긴 사람 지나가면 비아냥거려.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타 깔고 앉았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한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11조 떼어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시하면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안다고 자칭하던 그들이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게 갖춘 이 젊은이처럼 보였지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의 성격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날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드레이 스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라.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예요. 그 후에 살아가면서도 기억하라. 연약한 토생이에요. 야고보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안개. 베드로도 인생을 비유하기를 풀과 같다 그래서 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개이며 풀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길을 가면서 지난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잘난 체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교만이 많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교문 사거리에서 저쪽에 상대방에서 올람 치마를 입고, 옛날에는 나이롱 시장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 쓰레빠를 찍찍 끌고 오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창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체 할까봐, 그 친구가 나를 아는 체 할까봐 골목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저런 사람하고는 친구하고 싶지도 않대. 나를 아는 척, 사람을 가려서 만나, 잘나지도 못하는 게.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교만한 행동을 제가 너무나 많이 했더라고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는 훈련을 하나님 앞에 죽살나게 맞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무나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연단이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오히려 부자인 강남에서 부자들이 상당으로 올 때보다 가난하고 정말 와서 진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만이지. 그럼 교만은 어떤 것을 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늘에서 천사를 파멸시켰고, 땅에서 머리들을 타락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교만은 아주 파괴력이 강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 관계가 다 파멸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만 우리가 계시겠습니까? 무력하게 사단이 심어주는 악한 사상에 물들어 버리겠습니까?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어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교만을 치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바로 오늘 전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의 모습을 배워라, 이겁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셨을까? 그냥 연단 받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또 헤헤거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뭔가 인간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도 그냥저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저냥 예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냥저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 그럴 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의 조건들, 교만한 조건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여러분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 내가 넘어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이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먼저 앞세우며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서 패망의 자리에 간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